머뭇거림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촉촉하십니까? 아니면 바짝 말라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이스라엘 땅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단 한 방울의 물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비가 올까요? 땅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쓰러졌고 사람들의 눈에서는 빛이 사라졌습니다. 나라 살림은 무너졌고 먹고 사는 일 자체가 위태로운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을 가면 위로 아래로 신경을 씁니다. 또 매일 아침 일터는 전쟁터입니다. 집에서는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것에 대한 큰 고민들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몸도 때로는 지치고 마음도 때로는 지칩니다. 그런데 영혼까지 타들어간다면 이거는 영혼의 가뭄인 거죠. 우리 삶이 이런 영혼의 가뭄이 찾아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우리 17절 나오죠? 18장 17절 보면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는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때문이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에 대해서 반박하죠. 18절 우리 이호승 집사님이 읽어주실까요? 18장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네, 괴롭게 한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아합 왕 당신이고 아합 당신의 아버지 오므리의 집안이 이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이다.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뭄의 진짜 이유가 그냥 기후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날씨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눈앞에 풍요를 준다는 그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알이 뭘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바알은 비를 준다는 신이죠. 비. 곧 비를 내리면 곡식이 풍요롭게 돼서 돈을 벌게 해주는 신입니다. 오늘날의 바알은 뭘까요? 오늘날도 이와 비슷합니다. 만몬신. 만몬신이 있습니다. 돈과 성공이 목표인,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목표인,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만몬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 이것을 따를 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뭄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가뭄이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시는 가뭄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도 신경을 안 쓰시죠. 우리 자식이 아니라면 우리 자식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이 가뭄으로 온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섰던 그 갈멜산으로 함께 올라가 보고자 합니다. 저는 직접 여기 한 15년 전? 약 15년 전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고
잃어버린 단비를 다시금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갈멜산의 백성들도 다 모였습니다. 아마도 북이스라엘 쪽에 백성들이 여기에 구경 삼아서 또는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질문했죠. 요구했죠. 하나님을 따르라. 그런데 백성들은 한마디도 안 했다라고 합니다.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몰라서 한 걸까요? 몰라서 그냥 말 안 할 걸까요? 아니죠. 지금 엘리야의 말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마음입니다. 양쪽을 다 놓치기 싫어서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한 구석이 찔려서 말을 안 하는 거기도 합니다. 여기 머뭇머뭇하려느냐 했는데 이 머뭇머뭇하다라는 게 저기 히브리어로 써놨어요. 제가 여기 화면에 보시면 파사흐라고 되어 있죠. 파사흐. 저게 절뚝거리다, 비틀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절뚝절뚝거리느냐, 비틀거리느냐,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다리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쩔뚝쩔뚝거리죠. 이쪽으로 기우뚱, 저쪽으로 기우뚱. 그런 모습을 여기 파사우, 머뭇머뭇거린다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여기만 쓰인 게 아니고 이 본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에 또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6절인데요. 우리 변은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밤까지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그에게 응답하시지 않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한 자도 없으므로 그의 그 쌓은 제단 그 위에서 뛰놀더라. 네, 어떤 단어일까요? 네, 뛰놀더라. 저 이 뛰놀더라가 사실 이 같은 단어, 머뭇머뭇한다라는 거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백성들의 그 두 마음을 표현하는 머뭇거린다. 그리고 바알 선자들이 우상 앞에서 뛰노는데 이게 쩔뚝거리는 춤이라는 거죠. 저를 보세요. 뭐 이런 식의 춤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걷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이쪽으로 기우뚱 저쪽으로 기우뚱 하면서 하는 그런 형태의 춤과 걸음으로 이 사람들이 뛰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을 얻으려고 바알 제단 위를 쩔뚝거리면서 백성들은 살았던 겁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하나님 찾다가 또 이 편이 더 나을 것 같으면 바알을 찾다가 이쪽 편 한 번, 저쪽 편 한 번. 그런 식의 머뭇거림. 어느 한쪽을 분명하게 탁 하고 가지 못하는 마음. 양다리 신앙. 이 다음 슬라이드에는 절뚝거리는 신앙 했는데 양다리 신앙이죠. 지난주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내와 저희 사모와 저가 2026년 서경노회 교역자 부부 수련회를 4박 5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약 59명의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꽤 많죠. 우리 발목자인 부부 같은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셨고 우리 수연형제님 같은 젊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중에 수연형제님 비슷한 또래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이 여기 참석을 하셨습니다. 부부인데요.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를 그분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기독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전통 미신도 함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해서 그들이 신앙을 가진 줄 알았는데 어느 때 가보면 절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고 또 미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신저신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하기가 정말 낙담이 될 때가 많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이신과 저신 사이를 오가는 그런 발걸음. 일본이나 이런 데도 보면 뭐 결혼식 때는 무슨 식으로, 장례식 때는 무슨 식으로 각 종교를 갈아타면서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파사흐, 절뚝거리는 걸음 아니겠습니까? 3000년 전 갈멜산 모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나를 위해서 종교를, 신앙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기 때문에 그 방식을 택하려고는 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꺼리낌을 갖고 주일날은 죄송한 마음을 안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는 하지만 또다시 반복되는 삶. 이게 절뚝거리는 삶입니다. 잠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지만 또다시 세상 속에서 뭔가 다른 길을 찾는 삶. 양손을, 양발을 이렇게 짚고 하기 때문에 많이 못 나가요. 전진이 없어요. 제자리입니다. 절뚝절뚝.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절뚝거릴까요? 왜 딱 잘라서 끊어내지 못할까요? 우리 19절을 우리 보시면 수연 형제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19절. 네, 여기를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언급됩니다. 도합 850명을 갈멜산에 부르라 이렇게 엘리야가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온 사람들은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안 왔어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만 왔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한테 하는 말인데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갈멜산 전투는 450대 1입니다. 자, 450대 1도 엄청 많은 거죠. 숫자로 보면 싸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보통 일당 100도 굉장히 큰 건데 일당 450. 세상은 늘 이렇게 숫자로 사실은 큰 소리 칩니다. 지난주 선거가 있었죠. 선거도 결국은 머릿수 싸움입니다. 얼마만큼 숫자를 더 많이 얻었는가. 그쪽이 이기는 거죠. 서울시장이 아주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전에 시장이 됐는데요. 이 경제 분야도 보면 일단은
투자를 하려고 해도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종잣돈이 많을수록 돈이 돈을 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1, 2등 하는 학원을 보내야 1, 2등 하는 대학을 보낸다. 이렇게 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경쟁하고 뛰어야 된다. 그 흐름에 올라타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몰아붙이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늘 다수결이고 많은 숫자 싸움입니다. 숫자가 많은 쪽이 옳다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이죠. 다수결. 예. 그래서 이 숫자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면 소수는 늘 이렇게 어떻게 잘못되는 건가요? 아니죠. 숫자가 많다고 반드시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450명의 선지자들이 모였다고 그들이 옳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친 듯이 소리 지릅니다. 칼과 창으로 심지어는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피까지 흘립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26절에 보면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조용합니다. 바알이 어디서 좀 콧김이라도 불어주면 좋겠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29절은 이 말을 또 반복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없더라. 450명이 매달려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바알씨는 헛것이라고 하죠. 우상이 보통 헛것이라고 하죠.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펑 치면은 그냥 쑥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허공을 치듯이. 그런 존재입니다. 가짜, 없는 것.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의 신일 뿐인 거죠. 숫자 450명은 결국 그 헛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었고 오로지 한 사람만이 진짜를 붙들고 산 분입니다. 가끔 저기 이단 집회 같은 거를 보면요. 운동장 같은 거를 대운동장 같은 걸 빌려갖고 행사를 크게 합니다. 막 마스게임처럼 색깔도 뭐 있어 보입니다. 교주는 막 왕관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있어 보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진짜처럼 보입니다. 우아우아 하는 거죠. 하지만 가짜는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몰려가는 쪽이라고 해서 옳은 쪽이 아닙니다. 보통 문제 내는 거 있죠. 이렇게 해갖고 그 문제 낸 다음에 이게 맞다 하는 사람 이쪽으로 틀리다 하는 사람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쫙 가는데 한 사람이 안 갔답니다. 그 부인 말을 안 듣는 사람 뭐 이 질문이 있었죠. 근데 오늘 아침에 남들이 많이 가지 말라고 부인이 얘기했다고 안 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다고 정답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질문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자, 이 절뚝거림이 결국은 끝나야 되는데요. 머뭇거림이 끝나야 되는데 어찌 되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미친 듯이 지금 소동을 했는데 그들의 그런 소동이 헛되이 끝나버렸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여 정오가 끝났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했다가 정오가 끝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거의 하루 반나절이죠. 반나절 동안 그들은 외치고 부르짖고 난동을 벌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음 타자 엘리야가 짜잔 등장합니다. 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와.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지금 뒤에 이렇게 구경하던 사람들, 백성들을 앞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엘리야가 그리고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지금 내기는 뭐예요?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예, 이거였죠. 바알은 일단 실패했어요. 그럼 엘리야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먼저 불을 내려주소서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불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네. 제일 먼저 한 거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은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았다. 불을 구하기 전에 그는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은 예배하는 자리죠. 예배하는 자리를 먼저 회복한 겁니다. 우리 삶에 뭔가 하나님 성령의 불 하면서 불이 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죠. 예. 근데 그 원함 있는데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예배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다시 쌓는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혼자 기도하던 말씀 읽던 그 자리가 지금 무너져 있다면 다시 쌓는 겁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 예배했던 그 가정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다면 다시 돌아보고 쌓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 엘리야는 그거를 먼저 합니다. 근데 그 쌓는 방식이 특별합니다. 어떻게 쌓느냐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해서 그걸로 쌓는 거죠. 12개를 왜 쌓을까요? 12지파 그 의미에 맞춘 거죠. 돌이 있을 텐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12개를 다시금 쌓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엘리야는 지금 분열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인 백성들은 남쪽은 안 모였을 거예요. 북쪽 지파들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남쪽 지파까지 포함해서 12가문을 12개의 돌을 가지고 한 돌 한 돌이 마치 교회의 돌처럼, 교회도 우리들이 다 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전의 하나의 그런 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쌓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돌로. 야곱이 그걸 돌을 세웠었죠.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시금 한 백성이라는 그 믿음의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한 돌로 모여져야 됩니다. 흩어졌던 가족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의 제단으로 모아지고 예배의 처소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개인 신앙 이렇게 주장하기 쉽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교회로 하나가 돼서 함께 예배의 단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걸 먼저 하죠.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순서를 합니다. 그 다음 순서도 참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제단 주위로 물기를 이렇게 또랑을 팠어요. 좀
이렇게 밑으로 움푹 파지게. 그리고는 물 4통을 가져다가 이제 재물하고 나무 위에다가 붓죠. 통이 4개예요. 거기 33절에 보면. 근데 이 한 번 부은 게 아니고 몇 번을 부었어요? 3번을 부었어요. 그러면 12통을 부은 거예요. 물 지금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물이 귀해요? 안 귀해요? 물이 귀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물을 12통이나 거기다가 지금 불로 임해야 되는데 물을 부으면 거기다가 적셔지는 기 때문에 불이 잘 안 붙죠. 불이 조금 붙으려고 해도 물 때문에 안 붙을 것 같은 그런 정도까지 붙는 겁니다. 그렇게 붙게 합니다. 흠뻑. 이게 사람의 속임수나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젖은 장작에 붙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불로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 없이는 참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는 이런 일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전혀 이제 가망성이 없는 그 순간까지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위해서 내어드립니다. 준비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엘리야의 기도가 참 인상 깊은데요.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 선지자의 기도처럼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뭐 길길이 뛰지도 않았고 쩔뚝거리면서 춤을 추지도 않았고, 자기 몸을 상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짧고도 분명하게 기도하죠. 그게 36절, 37절이죠. 자, 36절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이 37절 읽어주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엘리야의 이 짧은 기도 안에 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게 가득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 드린 시간이 36절 맨 앞에 보면 언제라고 합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 그러니까 저녁 곡식이거든요.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 매일 드리는 이 예배에 어떤 정해진 드리는 시간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에 맞춰서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때나 계속 부르짖었죠. 자기가 부르짖으면 응답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기도 시간에 딱 기다렸다가 그때 나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그 호칭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곧 믿음의 조상들, 족장들의 하나님. 이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주시고 또 그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주시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이죠. 약속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엘리야한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18절에 보면, 18장 1절에 보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결투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찾습니다.
그리고 구한 것은 알게 하옵소서라는 말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과 이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또 뒤에 37절에도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뭘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바알이 이스라엘 중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지금 450명과 이기고 지는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명예가 높여지고 낮춰지는 게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거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대결이 끝나면 엘리야의 이름이 아마 온 나라에 퍼질 겁니다. 더 유명해질 겁니다. 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 바알 제사장들을 다 이겼대. 이러면서 엘리야의 이름을 높일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는 주의 종일 뿐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일이 잘 되건 또 성과가 나건 내가 했어. 이게 아니고 나는 그냥 종일 뿐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죠.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해왔다라는 것, 주의 말씀대로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여기 기도에 구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 구하지 않아요? 뭘 구하지 않습니까? 불입니다. 그는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한 부탁도 한 줄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알게 보여주세요. 이런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 이거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구하는데요. 거기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미 처음에 그렇게 기도한 것에 나왔었죠. 두 번째,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백성들에게 요청한 겁니다. 백성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얘기했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이켜 주십시오.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제 입장에서도,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만나며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 엘리야는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 수련회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캄보디아 선교사님 얘기를 했었는데 그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차를 2대를 빌렸거든요. 59명이니까 꽤 많잖아요. 그리고 2대당 가이드가 2명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탄 그 차에
또 탔던 분 중에 이제 한 분은 좀 베테랑이고 가이드가, 한 분은 이번에 이제 급히 이렇게 딱 불름 받아서 임시로 가이드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저희 차에 이제 사모님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보통 어디 딱 내리면 다 가잖아요. 근데 이 한 사모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자리에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 가이드분이 이제 같이 있게 됐답니다. 이분은, 이 사모님이 그 가이드분을 전도하셨습니다. 열심히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도록 열심히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그 가이드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됐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본인이 옛날에는 그 아주 어릴 때는 교회 몇 번 갔었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지만, 하여튼 마음이 조금 생겼게 됐고, 그 4박 5일 동안 계속해서 접촉하면서 밀착 전도하면서 맨 마지막 날 가이드가 이제 그 모든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저 이번 주부터 매주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 그분뿐만 아니라 주 메인으로 가이드 맡았던 그분도 그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의 마음이 이렇게 이번에 이 기간 동안 변화되는 것을 저희들이 목도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셨습니다. 그 사모님은 곁에서 전했는데, 마음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사실 이신 저신 이렇게 쩔뚝거리는 신앙을 가진,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올곧은 신앙보다는 약간 절뚝거리는 신앙, 반쯤 신앙,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주일만 그냥 교회 나갈 뿐이고 평일날에는 이분이 신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근데 하나님이 만지시면 돌아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았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 뜻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엘리야의 이름 뜻. 엘리는 엘 하나님, 리는 나의, 야는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잖아요. 이 엘리야는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름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종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불이 내려서 번제, 나무, 돌,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재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450명이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이 한 사람의 짧은 이 기도 앞에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백성들이 놀랬죠. 그리고는 39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들이 엎드리며 말을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침에 물었을 때는 입 다물고 있었던 그 백성들입니다. 여호와냐 바알이냐 택해라 했을 때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에 엎드려 외칩니다. 이 머뭇거림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양다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입을 열었습니까? 엘리야의 호통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직접 거짓 선자들, 바알 선자들을 붙잡아서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 결국 거기서 바알 선자들을 칼로 죽입니다. 아합
엘리야와 함께 거짓을 끊어내는 일을 하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이 불을 내리실 때 그분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가 보았던,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갈멜산의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보고 경험합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모든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한 몸에 다 받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분은 진정한 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 가운데 여태까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자, 이 이후에 보면 불이 내린 이후에 엘리야는 이제 올라가서 아합한테 먹고 마시소서 하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비가 지금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고 구름 한 점도 없었는데 기도합니다. 아까 18장 1절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계속 종에게 가서 보고 와 하면서 구름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7번이나 말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구름이 어떻게 됐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라는 말을 하죠. 44절에 보면 7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구름의 징조를 보여줍니다. 작은 비의 징조를 보여줍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에게 할 거예요. 근데 그는, 이 엘리야는 달라요. 역시 달라요. 엘리야는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아합 왕한테도 큰 빗소리가 난다라고도 했었고, 그죠? 41절에 보면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라고도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비가 이제 계속 이렇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먼저 내려가라라고 아합한테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큰 비를 기대하고 말을 합니다. 역시 이 엘리야의 말대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3년 반 만에 큰 비가 내리죠. 손바닥만한 작은 신호가 하나님의 큰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찌 보면 그 몽골에서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다니기로 했던 그 두 분들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의 한 사인일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로 결심하고 나오게 될 징조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도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큰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절뚝거렸던 신앙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가정예배와 또 여러 가지 무너졌던 재단이 있었다면 다시금 쌓고 한 마음이 돼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여호와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주세요. 여호와, 여호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비로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날도 저희들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적은 기도이지만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던 이 엘리야, 또 450명과 단판 지으며 싸웠던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세례 요한에게 부어주셨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 에스라 소망교회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에게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알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누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이발 목자님께서 누가복음을 성실하게 또 깊이 있게 증거해 오셨는데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 미리 읽어오시고 또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복음 이후에는 요한복음 말씀을 섬겨 주시기로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경노회 교역자 수련회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몽골 땅이 여기서부터 한 2,000km 떨어져 있습니다. 시간으로는 3시간, 비행기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울란바토르까지. 그곳에서 먼저 개강 예배, 처음 예배 드렸었는데 여기 설교해 주시는 그 손정목 선교사님이 저희 일행에 같이 가셨던 목사님과 신학교 동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 20년 만에 다시금 만났다고 하셨는데 이 선교사님은 꽤 오래전에 이 몽골 땅에 와서 선교를 하고 계시고 지금 이 한인 선교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신실하게 섬기고 계십니다. 많은 그 한인 몽고 사람이 아니라 한국인들도 많이 한데 몽고 사람들도 많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몽고인들만을 또 위한 예배를 여기는 한 5층이었는데 예배 장소가 1층에서 또 예배 장소가 있고요. 또 이분이 그 신학교도 이렇게 세워서 성경 관련한 이제 신학교 교재 또는 뭐 여러 가지 주석이랄지 칼빈 기독교 강요랄지 이런 것들을 몽골어로 번역해서 현지의 몽고 사람들 사역자들에게 보급하는 그 일도 같이 하고 계시고 또 설교하는 거랄지 이런 부분들도 코칭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손 선교사님이 고산증이라고 아세요? 고산증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 잠을 자다가도 땅이 지진처럼 막 흔들린대요. 이렇게 몸이. 그래갖고 자다가 깨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바이칼 쪽 러시아 쪽에 가서 있으면 조금 나아지고, 그래 거기서 몇 개월 조금 쉬다가 다시 와서 또 사역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병색이 들어 보였습니다. 참 그런 가운데도 사모님하고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감동이었고요. 여기를 위해서 또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한 학교가 2군데 정도 있었는데, 한 학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몽골 국제학교라고 해서 MIU라는 학교입니다. 혹시 내려놓음이라는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나요? 예, 그분이 여기 부총장으로 계셨던 학교라고 하고요. 지금은 다른 인도네시아인가 가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분이 이제 권오문 총장님이 약 1시간 정도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또 오셨는지 간증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유치원생부터 여기 대학생까지 학교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어도 배우기도 하고 또 외국어 다 영어로 또 대부분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방문한 한 학교는 여기 UBMK, 그러니까 울란바토르 미셔너리 키즈라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아이들 자녀들을 양육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몽골에 한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셨었고, 또 현재 국제학교를 많이 보냈었는데, 이제 문화적인 차이나 언어적인 적응 문제나 교육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IMF가 터지면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갔었는데, 재정적으로 더 많은 또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자라는 마음으로 세웠고, 그래서 이 1998년에 이제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교사가 한 30여 명, 그리고 학생들이 저기 재학생 또 졸업생 보면은 저 정도, 재학생은 7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교사들은 재능 기부로 전혀 페이를 받지 않고 점심만 학교에서 대접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숙소 정도. 그래서 이런 헌신적인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고, 많은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을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여기 아이들 사진을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굉장히 아이들이 밝고, 네,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어로 막 벽에 보면은 기도 제목도 써놓고 뭐 여러 가지, 신앙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울란바토르는 저 위에 있는 도시처럼 이 높은 건물은 거의 잘 없고요. 굉장히 넓은 평지인데 한 350만 정도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울란바토르를 벗어나면 밑에 있는 사진처럼 굉장히 광활한 목초지가 되어 있는 초지라서 소, 양, 말 이런 육축들이 뛰어놉니다. 그야말로. 예.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 아까 설교 중에 얘기했던 두 분이 요 두 분인데, 이제 유나라는 분은 이제 초보 가이드죠. 지금 초보 가이드. 예, 둘 다 몽골인들입니다. 근데 이 애기라는 가이드는 한국에 와서 한국어 학과를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3년 정도 수학을 하고 가서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유창하게 또 한국어를 합니다. 유나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 보면 기래니까요 말하면서 약간 북한 말투 같대요, 말투가. 예. 유학, 예. 그래서 이런 선교의 현장들을 보았는데, 우리 손정목 선교사님 딸은 여기 분당에 학원 선생님과 이렇게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한번 오시면 저희 교회에 꼭 오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같이 기도도 하고 간증도 듣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한 몇 년 후에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몽골 땅도 밟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